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듯이 나오미,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또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와도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소망이 되어준 것은 어느 날 그녀에게 들려온 유대 땅에 대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한 구절의 짧은 메시지가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이 말씀, 내가 들은 이 소식이 정말이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얘기를 해줘도 그것은 자기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자기가 버리고 온 땅, 그 땅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양식도 주셨다.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고 자기를 따르는 자부룩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과연 자기가 들었던 소식이 정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들판에 탐스럽게 익은 곡식들이 낫을 기다리며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자부 룻은 어느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제가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아침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녀의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해주십니다. 네 오늘 아침 이 기도했지? 그대로 되라. 은혜를 베푸시죠.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삭을 줄 수 있었고 저녁이 되어 돌아올 때 이 룻의 양손에는 닷새 정도 먹을 수 있는 보릿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보릿자루를 나오미가 본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 보릿자루를 나오미가 보게 되었고 이 나오미는 룻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바란다 라면서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룻기에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처음으로 이 복이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게다가 룻을 돌봐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조금 말을 바꿔서 그냥 복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도 아프고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슬펐던 그녀였습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자기 이름을 마라, 괴로움이라 이렇게 달렸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나오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자기의 삶을 믿음의 범위 안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계를 잘 지켰다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범위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을 준비해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미 손주를 볼 나이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알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내 인생에 이게 얼마나 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겠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신 건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 나이에 내 형편에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냥 이대로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삭을 주어 사는 인생으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오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은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큰 획을 그을 정도로 참으로 의미 있고 놀라운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의 시작,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덧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추수가 다 끝이 나고 거둔 곡식을 탈곡하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났다. 추수가 끝났다. 이 말은요, 이제 룻이 더 이상 밭에 나갈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 다음 생계를 위한 고민이 시작되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또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는 밭에 나가면 떨어진 이삭이 있었고 그걸 주워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얘야,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 너를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을 위해서 나오미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렵질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순적하게 진행이 잘 되었고 무엇보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나오미는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룻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한 끝에 이 얘기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주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랑.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들, 이런 공동체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계속해서 할 일을 찾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자기를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던 나오미였습니다. 이방 나라 모압을 흉년과 기근을 피할 안식처로 삼고서 자기와 남편과 아들들의 모든 것을 재산을 거기에 다 바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 과연 이들이 안식할 수 있었는가? 참 평강이 그녀와 가족들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안식을 찾아서 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찾는 삶이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인지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아닌 심판대 앞에 서봤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그런 안식은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안식을 찾을 것이고 특별히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안식할 곳을 찾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안식을 세상에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안식하게 해줄 만한 것,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게 사실 많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나의 안식을 거기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그 안식을 얻기 위해 내 물질을 거기에 두고 내 마음 거기에 다 쓰고 시간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 나아가 타인을 위한 안식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가 안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 있기에 너에게도 안식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신 날이 몇째 날이었습니까? 네? 6째 날. 정답입니다. 6째 날. 그리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안식. 이 말은요, 6째 되는 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눈을 뜨고서 가장 처음 맞이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기 전에, 내가 지음 받았는데 빨리 나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는 법부터 배우게 하신 겁니다. 안식하는 법부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 안식할 날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하는 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일은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안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나의 어떤 격려와 조언을 통해서, 또한 나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와 같이 일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안식을 주는 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 그 상대방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이 있을지어다 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되었든 죽는 것을 보는 일은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당하셨다, 명분이 분명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전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한 자기들도 우리가 혹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부활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평안해라, 안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그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 이것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평강과 안식을 위한 일들을 찾고 또 감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메누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누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집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내가 룻 너를 결혼시켜서 안식하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결혼이 안식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결혼은 안식입니다. 결혼이 안식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무덤입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무대로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70대 후반의 부부가 초대받아서 나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진 게임은요, 할머니 머리 위에 네 글자로 된 단어를 이렇게 그 단어가 띄어지면 아시는 것 같은데 방금 계세요? 네 글자로 된 단어가 띄어지면 할아버지가 설명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고 할머니는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할머니 머리 위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띄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천생연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55년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 있게 할머니를 향해서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전혀 머뭇거림 없이 왼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원수도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놀란 할아버지가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말합니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작가의 설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에게 결혼은 안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결혼을 통한 이 안식을 주고자 했던 이유는요, 상대방이 이 기업을 물을 자인 이 보아스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앞에서 이미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룻이 그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가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과거 나오미가 팔았던 땅, 그 기업을 하나님을 잘 믿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즉 우리의 땅을 대신해서 구해줄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이 매뉴얼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개인의 생각만으로 이 일을 지금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녀가 팔았던 땅을 되찾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후반절과 3절 4절 말씀에서 그녀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날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까불린다, 보리를 까불린다 이 말은요, 추수한 보리 곡식을 이제 갈퀴에 담아서 공중에 던져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보아스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한 것이죠. 밤에 타작을 하는 이유는 날씨가 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 저녁에 타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보아스가 타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한 것이죠. 대단한 정보력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과 기름이 귀했던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정말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결한 모습, 향기로운 모습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타작을 하는 날에는 타작을 마친 후에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면서 큰 잔치를 열어 즐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당 곁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잘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가 자는 곳을 또 잘 봐두고 그리고 그가 잠을 청하게 되면 그의 발 아래쪽 이불을 들치고 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에게 접근하게 한 이 방법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된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눕는 이 행동은 결혼을 제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결혼하자고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지시한 후에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든 너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계획은 나오미가 지금 다 세우고 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결정은 보아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인 룻의 생각이 중요했는데 룻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룻은 아니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좋으면 어머님이 하세요. 그러지 않고 두 말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이 말을 나에게 하는데 이 말이 자기만 잘 살기 위해, 시어머니만 잘 살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녀의 말대로 룻 자기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을 믿은 것이죠. 어머니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의 평강, 나의 안식을 위해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룻의 순종은요, 훗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암울한 사사시대에 다윗의 탄생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을 가져다주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계보를 따라서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구원이라는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명령, 어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거기에만 내가 순종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유튜브에 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연말이나 혹은 새로운 일꾼을 뽑아야 할 때 딱 이맘때쯤이죠. 때 일을 맡기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다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겁니다. 이미 목사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부탁한 일인데 거기에 또 기도하겠다고. 성도의 대답은 기도해보겠다. 물론 고맙지만 그 말보다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의하니까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 주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할 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 아니죠. 얼마나 이 사회에서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혹 나의 생각이나 형편에 맞지 않는 일에 사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며 하는 그 일이 훗날 나에게나 혹은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밝은 빛으로 비춰질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수고를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놀랍고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한밤중 보아스는 이제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잠을 청하기 위해 눕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발제 웬 여자가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누구냐?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집안도 아니고 야심한 밤에, 그것도 곡식단 옆에서, 그것도 발 아래 쪽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 그것을 느끼는 일은 전부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란 보아스와 달리 룻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녀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원래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룻기 2장에서 한번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2장에서는 날개로 번역을 했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옷자락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던 날 보아스가 자기에게 축복해준 좀 전에 2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자기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로 내가 이삭 죽는 일을 끝내지 않고, 비록 내 몸도 고단하고 낯설고 정말 창피한, 이삭 죽는 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와서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멈추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이 환경이 낯설다고, 아니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이 일을 오늘 하루만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런 마음이 혹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보아스가 해준 이 말,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서 내일도 또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아스가 했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어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옷자락 이 이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정리하면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다가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룻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오미의 말에 순종으로 반응했고, 또한 보아스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의 옷자락에 덮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안식의 옷자락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 한 주간도 더욱 깨어 기도하고 선한 계획들을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일들 위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